하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제 제가 두리봉을 등산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제게는 좀 힘들었습니다. 정말 봄이 오는 날씨에 또 세일의 기도회를 마감하는 날 뜻깊은 등산이었거든요. 정말 그 올라가면서 온 세포들이 얼마나 저를 막 괴롭히는지, 또 지난 밤에는 이 세포들이 놀라가지고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요. 나는 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알통도 베겠는데 온 세포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어깨가 50견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오래 늘 이렇게 2시간씩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아요. 근데 어제 등산을 하고 나니까 얘 아픈 것보다 딴 데가 막 욱신거리니까 얘는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한쪽만 써서 그렇구나 해서 전체 몸을 좀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픈 이것만 살피다가 아이고 종아리도 아프네 이렇게 살폈다는 거예요. 제 몸도 이리저리 살펴보면 사지 육체가 있잖아요. 어제 제가 산을 등산하면서 올라가서 이렇게 안내 표지를 보고 또 같이 가셨던 분의 안내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던 산이에요. 근데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황금동에 살 때 늘 바라보던 경북고등학교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 산은 안 올라갔지만 거기서 보던 산이고, 경산 지나가면서 담티입니까? 거기 지나가 또 보던 산이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보다 그 산은 굉장히 큰 산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산의 모양도 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을 바라보는 위치, 또 산을 또 여러 번 바라볼수록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요, 그저 십자가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바라보면, 십자가 주위를 돌아보고 십자가 밑에 가보고 십자가를 좀 위에서 보고 옆에서도 보고 십자가 생각해보고 십자가가 뭔지 한번 가슴에 좀 와닿도록, 뭔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 중에서 귀한 방법은 뭔가 하면 말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뭘 말하는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벨 피 말고 새 언약의 피가 있는데, 더 나은 피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복수, 그렇게 좀 형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죽은 피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있다면, 호소의 소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는 초청의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음성을, 이 말하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말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도 없고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하나님을 잘 말해주고, 어떤 분이 오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십자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명확히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깨닫지 못했던 진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참으로 풍성한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데, 십자가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원래는 이 고난주간 전까지 우리가 천주교에서 물려받은 그 신앙 유산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84, 5회 때 그거 하지 말자. 40일 동안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사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정말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순절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사순절이라는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 40일의 사순절이 목회의 패러다임과 목회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도들을 묶어버렸습니다.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사순절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사순절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절에는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그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야말로 개신교 성도답게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주간까지 가면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몸에 담고 늘 묵상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너무 자주 그렇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순절 자체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영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던 중에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말하는 십자가의 소리를 좀 듣자. 막 교회마다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가 막 시끄럽고 성도들이 작전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뭐라는 말한지 한번 들어보자. 그것이 저의 이번 부활절 시즌의 목회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또 사후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실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없고, 석가도 마음에 또 공자도 그렇게 모였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영혼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영혼이 귀하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저주를 하고, 한편 강도는 당신이 낙원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은 죽는 순간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소중하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쟁이가 되었어도 이 땅에서 형통한 복만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실컷 애쓰고 고생하다가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평안 누리지 못하고 이 영혼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저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말하는 십자가,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에 부으시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나파오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예수님의 피는 정말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있다는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이
하와가 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예카, 에이카라는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설교할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네가 왜 그랬느냐, 너가 지금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장소적인 말이 아니라 관계적인 말을 합니다. 어디에 있지라는 말이에요. 에이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아, 너는 그래서는 안 되지. 다른 피조물은 몰라도 아담아,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는 너는 내 백성인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의 금성이란 것입니다. 어떤 장소의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정적으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내 택한 백성이야 이런 뜻이고, 에이카라는 말은 예레미야, 에가처럼 뭔가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속에는 이 히브리어 뜻은 뭔가 하면 너무 슬프다 아담아,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가 죄를 짓고 지금 네 몸을 가리고 있고 네게 자유함이 있고 네게 두려움이 있고 너에게 있는 그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고민과 번민이 있는 그것이 나는 너무 슬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아담아 네가 안 되느냐 이 말은 그냥 받으면 저 여기 있는데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대형교회 있는데요, 아니죠.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십자가가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입니다.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오늘 너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느냐. 셋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입에서 내가 내치고 싶은데 정말 나는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너의 위선과 가증함과 너의 모습 볼 때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 다가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부활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십자가가 말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 주목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십자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것 아닙니다. 루시프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 피조물로서가 아니고 내가 창조주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는 계속 말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도를 보시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뭘 말해줬습니까? 그저 그 매뉴얼을 가지고 딱 말해주면 되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죄의 요소와 또 악한 사단의 영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뭐가 말해줍니까? 십자가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 죄에 대해서. 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말해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흘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고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씻어 주셔서 여러분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취급합니다. 죄책감, 원죄에 대한 죄책감. 사람은 스스로 죄책감 가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아도.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원죄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자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내 심령 깊숙이 말해주어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핏뿌림. 여러분, 어떤 제가 한 2년 전에 어떤 학원 원장님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을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분을 신앙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보혈이 뭐예요? 보혈이. 우리는 그 쉽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혈이라는 말은 없어요.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이 피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또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 구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에는요, 죄인을 불러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그죠, 부정하다라고 막 뿌리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나뭇잎 같은 걸 해가지고 솔잎 같은 걸로 막 뿌리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네 때문에 이 양이 죽은 거야라고 뿌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보혈에 그 강이 우리가 흘러 들어와서 오늘 어떤 분의 이 감사의 물처럼 이 교회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못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못 나가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오늘 처음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초청하시는 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는 지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줄 만한 그 준비가 되었다고. 오늘 이 새 언약의 피는 아벨의 피와 같지 않고 오늘 이 피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 생명, 새 능력, 내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말하는 십자가는 지금도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겠지요. 십자가는 형틀인데 십자가만 말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이 십자가는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된 것은 지금도 십자가가 말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메시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체험으로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헬라는 유대인들은 지식과 표적을 구하지만은 바울은 나는 경험하고 체험한 말하는 십자가, 만난 십자가를 전한다고 말했거든요. 정말 지금도 십자가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지난밤에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요한복음 12장은 그렇죠. 향유분 말이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 26절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만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 메시지가 나오고 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들려야 되는데, 내가 들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다.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끄시는지 2008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보도 자료 보면은 2013년도에 33살이었으니까 지금 41살 정도 되나요? 그렇게 나이가 안 많죠. 7개 교회를 개척한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스티븐 퍼틱이라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 50평생을 눈과 귀를 닫고 그저 다니던 그냥 출석만 하던 그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복음으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50년 만에 잘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제임스가 퍼팅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젊은 목사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불법 온라인 사업 활동을 했는데 그때 피해를 입은 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제가 지금 혐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퍼팅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새롭게 변화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 제임스를 교인들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이 제임스 형제가 재판받는데 이를 위해서 이 재판 결과가 잘 나오도록 기도합시다 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재판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도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 제목은 항상 우리 뜻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제임스는 성도들 앞에서 순순히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제임스에게 48개월 형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접한 교인들과 제임스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정말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처음으로 개과천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쇠고랑을 찾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반적인 보면은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감옥형이 무슨 말이냐, 이런 질병이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 팔자는 예수 믿을 팔자가 못 되는가 보다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끝내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례를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도 종종 봤습니다만 여러분 제임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행한 판결을 받은 제임스의 얼굴에는 뜻밖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어진 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감옥에서 아무래도 그곳에서 재개시키실 일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까 퍼팅 목사님, 저를 감옥에 가기 전까지 잘 훈련시켜 주시고 감옥에서 예수 전할 방법을 빨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얻은 방법으로 감옥에서 교회를 열고 싶습니다. 목사님 부탁입니다. 퍼팅 목사님이 그가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매주 그의 설교 원고를 보내주고 또 제임스는 거기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그는 설교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이 준 원고를 가지고 수감자들에게 읽어주기만 했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적지 않은 수감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제임스는 지난 실수 때문에 자신의 미래까지 망치지 않고 그는 자신이 감옥에 된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형통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 가문에서 처음 시작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7살에 이제 목사가 되는 만큼 그렇게 빨리 시작했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는 지나오는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살아오던 중에 평생 목회 때문에 힘들어 하시던 우리 어머니 병이 있으셨어요. 그 뭔가 하면 신의 은사가 있으셨는데 그걸 아버지가 이제 그 목사님이시고 예전에는 어머니가 은사가 있으신데 못 드러내잖아요. 마음껏 사역 못 하시니까 어머니가 그저 누구 기도하면 아프신 거예요. 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평생을 아프셨어요. 그러시다가 2015년도에 그렇게 평생 아프신 분이 어머니께서 폐암 수술도 하시고 또 갑상선 암 수술을 2-3번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저희 목회하시던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구미실버하우스 가서 가성치매로 지금 계시는 가운데 있고, 여러분 저의 가정이나 또 제가 지나온 길을 걸어보면은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말하는 것 때문에 지나왔던 것이지,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어떤 일들 또 환경들 있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임스도 십자가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기선수 한모 우리 그죠 신실한 기독교인의 남편이 되죠. 인터뷰를 25분 했다고 하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좀 제가 섭섭해 보이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고 죄의 씻음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사용하고자 원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나 과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죄책감, 죄는 감추면 되니까 죄보다도요 쪽팔림을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수치심을요. 그래서 이 동양인들은 신앙과 믿음이 위선과 거짓이 많대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동양 사람들은 체면을 중요시하고 이 부끄러움, 수치심, 쪽팔림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죄를 고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제임스는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성도 앞에서 부끄러움 당했지만은 그는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하실 일이 있겠지요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듯이 자기의 그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에 감옥에서 전도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그는 행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하비스트 바이블 교회라는 교회에서 특별한 목회 철학을 한번 발표했는데, 제가 지난밤에 보면서 저도 한번 저도 지금 나름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 말하는 십자가가 교회 그저 교회 설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비스트 바이블 교회 맥도날드 부부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수많은 영국 교회, 수많은 미국 교회, 지금 수많은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성도의 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잃어버린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줄로 압니다. 이가 곧 하나님 영광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말하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스캐롤라이나 하비스트 바이블 교회는요, 버티칼 처치라고 합니다. 버티칼은 뭔가 하면 십자가, 제 몸을 보면은 가로가 이게 인간관계잖아요. 사람 세상 관계, 세로가 사람과 하나님 관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히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 교회로 붙잡았대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고 정말 십자가 성령의 역사만 구했더니만 여러분, 그 교회가 16명, 18명 시작했지만은 13,000